할렐루야. 예, 오늘도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큰 권세와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예,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세력도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혼미하게 만드는 세력도 있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또 온몸에 힘을 빼놓는 세력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전에 기도를 하는데 이 사람이 막 힘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은 땅으로 꺼져 들어가는 것 같아요, 몸이. 여러분도 그래 보신 적 있어요? 그럴 수 있거든요. 앉으면 눕고 싶고 누웠는데 그냥 막 침대 속으로 땅 속으로 몸이 끌려 들어가는 것 같이 그냥 온몸이 천근만근 힘이 없고 무기력하고 기력이 없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물론 몸이 안 좋아서 건강이 안 좋아서 피곤해서 피로가 풀리지 않아서 반복되는 피로가 겹쳐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악한 사단의 역사가 그 영혼을 짓눌러 버려가지고 그 무기력하게 만드는 놈이 또 혼미하게 만드는 놈이 사람을 점령하면 그래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보면 어떨 때는요 진짜 무기력하게 만드는 그런 놈들이 막 쏙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면 뭐 온몸에 힘이 쫙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 땅으로 꺼져 들어가는 것 같지 않고 주님께서 힘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혼미하게 만들어서 또 여러분 혼미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못하게 만들고 듣지 못하게 만들고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세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예배 전에 자꾸 강하게 기도하는 것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실상을 아시고 여러분 성령의 역사에서 여러분 이 무기력하게 만드는 게 떠나가고 혼미하게 만드는 게 떠나가고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감정과 의지, 인격, 성품, 언어, 행실을 성령이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주장하셔야 또렷한 생각으로 여러분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알고 계신 사실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청결함을 덧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악이 없으세요. 선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여러분 선하다는 표현을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귀는 여러분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심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충만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심령에 임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의미를 분명히 알아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의 주제가 뭐냐?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라.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해져라.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것처럼 의로워져라.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하신 것처럼 진짜 선한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께서 참으로 신령하신 것처럼 우리도 세속적으로 살지 말고 정욕적으로 이기적으로 살지 말고 신령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아름답게 가꾸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신 게 바로 레위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닮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우리 안에 모셔야 닮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닮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 보배로운 피의 구속의 은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를 위해서 내어줌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보배로운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다 갚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겁니다. 예?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참으로 보배로운 피를 쏟아서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신 하나님 우리도 선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영적인 비밀이 무엇이냐? 이미 여러분 알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출발하시면서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 많으실 텐데 가장 먼저 증거하신 예수님의 설교 제목은 회개하라였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레위기 전체 주제가 회개하라예요. 회개하라. 예? 여러분 죄를 회개하라. 부정하게 살았던 것을 회개하라. 사랑하고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라. 악을 도모하고 살았던 것을 회개하라. 세속적으로 정욕적으로 이기적으로 살았던 것을 회개하라.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예수의 피와 우리의 죄를 바꾸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양의 피, 소의 피, 염소의 피, 여러분 그 피가 죄를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히브리서 말씀에 더 온전한 제사를 완전하게 예수님이 자신을 드리심으로써 완성하신 겁니다. 완성하신. 그래서 예수님을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보배로운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갚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의로워질 수 있는 방법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거룩해지는 방법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은 예수의 피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악을 버리고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신령한 삶으로 변화되는 하늘의 영광으로 변화되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동물의 피, 레위기에는 동물의 피가 흐른다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신약에 와서 예수의 피로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는 피의 이야기예요. 피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의 발걸음이 어떤 발걸음이냐? 예수님께서 바로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분 우리의 죄를 갚으시리라는 것을 주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마옵시고. 그리고는요 예수님께서 모진 채찍을 맞으시고 예수님께서 피를 쏟으시면서 올라가신 그 여러분 언덕이 바로 여러분 갈보리.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길을 오를 때 여러분 그 피의 발자국 우리의 죄를 갚아주시는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그 피의 발자국. 그래서 여러분 그 순종의 발자국 그 보배로운 피의 발자국이 믿음의 발자국 신앙의 발자국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경 전체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피의 구속의 은총을 입어서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걸어간 순종의 길을 걸어간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거부한 사람은 영원한 멸망과 심판에 들어가게 된다는 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철저하게 여러분 예수님의 피의 공로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죄 씻음 받아야 됩니다. 죄를 토해놓고 죄를 쏟아놓고 죄를 고백하고 죄를 자백해야 되죠. 또한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의 피의 공로 의지하고 우리가 부정한 삶을 살았던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지 못했던 죄를 회개해서 예수님의 피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영적인 원리를 분명히 깨달으시고 가장 놀라운 축복의 소리는 바로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면 의로워지고, 회개하면 거룩해지고, 회개하면 사랑으로, 회개하면 주님의 선함으로, 회개하면 주님의 신령함으로 우리에게 성령으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성령은 의로운 영이요, 거룩하신 영이요, 사랑의 영이요, 선을 행하는 영이요, 성령은요 하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 회개해서 성령을 모시라는 거예요. 성령. 여러분 안에, 여러분 진짜 성령 강림절이 지난주에 지나갔지만 성령 강림절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성령과 함께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여러분, 성령 충만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된다는 것을 며칠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참 귀한 말씀. 여러분, 성령 충만 받게 되면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한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리플레이해서 들으시고, 진짜 성령이 충만하면 여기에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갇혔다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요, 형령. 성령이 충만하면 겸손하게 되고 온유하게 되고 진실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성령이 충만하면은요 오래 참게 되고, 지난 온 말씀 가운데 우리 배웠잖아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면 싸움닭처럼 싸우지 않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화목하게 되는 거, 화평하게 되고 하나 되는 것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네 탓이다 그러지 않고 나 때문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진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성령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님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시고 만물을 통치하시고 여러분 통일하시고 만물 가운데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서 한 성령 안에서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사도로, 성령이 선지자로, 성령이 복음 전하는 자로, 성령이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성령이 이렇게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시는 것은 성도를 온전하게 만들고, 여러분 성도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봉사의 일을 하게 되며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그리스도의 몸은 교회입니다. 교회. 성도들이 함께 연합해서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일에 쓰임받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 성숙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들어보세요. 성숙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여러분 기도 응답을 많이 받아야 되겠습니까? 적게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기도의 응답을 5개 받은 사람과 기도 응답을 100번 받은 사람과 믿음이 차이 나겠어요? 안 차이 나겠어요? 당연히 차이 나죠. 그러면 기도의 응답을 1000번 받은 사람, 믿음이 더 확고한 믿음, 더 분명한 믿음, 더 변함없는 믿음, 더 진실한 믿음, 더 신실한 믿음, 여러분 한결같은 믿음으로 그 믿음이 변화되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되라는 것은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기도해서 여러분 응답을 경험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경험하라. 그 믿음은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씨앗으로 뿌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으로 내 안에 뿌려지고 순종으로 자라나고 여러분 인내로 가꾸어서 열매 맺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씨앗을 뿌려놓으면 반드시 그 씨앗에서 여러분 열매가 맺어지잖아요. 열매가 맺어져요. 우리 로뎀나무 거기 기도 쉼터에 그 작은 텃밭이 있는데 거기다가 저희 집에서 지난 겨울에 여러분 감자를 사놨더니 그 감자가 싹이 났더라고요. 싹이 나가지고 여러분 못 먹게 됐어요. 근데 그 감자를 제가 칼로 다 잘랐습니다. 여러분 감자 씨앗이 있는 감자는 감자 자체가 씨잖아요. 그러니까 싹이 낳는 것을 다 잘랐습니다. 감자 한 개를 막 어떤 것은 싹이 4개씩 났으니까 감자를 4등분 해가지고 잘라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심어놨더니요. 여러분 거기에서 감자 싹이 낳는 걸 심어놨더니 뭐가 올라왔을까요? 감자 싹이 올라오니까 감자가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자라나서 이제는요. 여러분 그 잎이 여러분 무성하게 자라더니 지난주에 가보니까요 잎이 옆으로 들어눕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나를 수확해 주세요. 감자가 이제 달렸으니까 수확해 주세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가서 만약에 땅을 파서 감자가 열매를 많이 맺은 것을 보면은 여러분 야 감자 그 씨앗 있잖아요. 먹다가 남은 감자 잘라가지고 갖다 심었더니 여러분 그게 많은 감자로 여러분 그 열매 맺게 된 거예요. 야 감자가 이런 것이구나 확실히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거기다가 씨를 뿌리라 그래갖고 제가 씨를 뿌렸어요. 씨를 한 구멍에다가 3개씩 씨앗을 뿌렸거든요. 무슨 씨앗을 뿌렸느냐? 자그마한 씨앗이에요. 바로 여러분 뜰깨 씨앗입니다. 깨 씨앗을 뿌렸더니 그게요 안 올라오는 것 같아요. 한동안 안 보이더라고요. 저게 언제 올라올래나 그랬더니요 여러분 어느 날 가니까 그게 땅을 뚫고 올라왔는 거예요. 뚫고 올라왔는 거예요. 여러분 깨씨를 심으면 뭐가 여러분 열매 맺어요? 당연히 깨가 열매 맺죠. 그것처럼 믿는 것과 아는 것이라는 게 바로 그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씨앗을 뿌려서 순종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여러분 응답으로 열매 맺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로 나타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지식이 아니라 경험으로 알게 될 때 이 사람은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신앙 성장은요 신앙 성숙 신앙 성장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신앙 성장은 누구한테 신앙이 성장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에게 응답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신앙을 성장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금방 표현한 것처럼 5번 기도의 응답을 경험한 사람과 100번 기도의 응답을 경험한 사람은요 여러분 믿음의 확신에 있어서 견고한 믿음에 있어서 여러분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100번 응답받은 사람보다가 1000번 응답받은 사람은요 더 확고하고 더 분명하고 더 성숙한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경험한 분량만큼
그 말씀을 경험한 분량만큼 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막 기도해서 병이 자기가 아픈 병이 나은 분들 있잖아요. 병이 아팠다가 하나님께서 막 간절히 주님의 말씀, 약속하신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해가지고 막 병이 치료받고 고침받는 분들 있죠. 그 사람들에게는 대부분요, 여러분 그분들에게는 기도하면 여러분 치료받게 하시는 은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기가 고침받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고치는 능력이 그를 통해 역사하시게 되어 있어요. 왜? 자기가 고침받아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당신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여러분 응답으로, 확신으로, 여러분 성숙으로 만들어진 사람에게는요, 그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팠다가 성령의 능력으로 나으신 분들은요, 여러분 주님 앞에 뜨겁게 기도해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아야 돼요. 여러분 몸이 아팠다 낫는 것만 낫는 게 아니잖아요. 내 마음이 고침받고 내 생각이 고침받고 내 인격이 치료받고 내 성품이 치료받고 내 인생이 말씀으로 변화되는 경험을 하는 사람은요, 여러분이 전도라는 건 간증입니다. 한마디로 전도는 간증입니다. 자꾸 뭐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막 가르치고 얘기하려고 하지 말고 간증을 하십시오. 간증하면은 똑같은 역사가 그 사람에게도 나타납니다. 나 이렇게 기도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응답받았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는데 당신도 해보세요. 그럼 당신도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렇게 간증하잖아요. 그 사람 속에, 여러분 간증하는 순간에 그 사람 속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똑같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성숙한 사람이 된다는 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데까지 충만하게 이르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드린 말씀 있잖아요. 저는 조지 뮬러의 여러분 자서전처럼 그렇게 썼는 책을 읽어봤습니다. 근데 그 책을 다시 찾으려고 하니까 어디 갔는지 없어요. 내가 전에 누구 빌려줬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 책이 조지 뮬러가 자신의 신앙생활을 기록한 책이에요. 그 조지 뮬러는요, 여러분 성경의 사람입니다.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었든지 성경책이 너덜너덜 다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아주 문질러 가지고는요, 성경이 어떤 부분에서는 다 헤어지게 생겨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 여기 약속하셨네요. 요 약속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이 응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도 문지르고 기도해 가지고 성경이 낡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했으니까 이 고아들의 아버지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먹을 걸 책임져 주셔야 되고 예수님이 입을 걸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그게 조지 뮬러의 여러분 기도와 응답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막 그렇게 많은 고아들의 아버지, 고아들을 많이 살리는 데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 앞에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면 그 수백 명의 고아들이 그날은 양식이 떨어졌어요. 더 이상 빵이 없는 거예요. 애들한테, 그 고아들한테 줄 수 있는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거예요. 식당에 다 의자에 앉혀놓고 식사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감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무슨 배짱으로 여러분 음식이 한 개도 없는데 빵이 한 개도 없는데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기도합니까? 예? 하나님을 믿는 배짱입니다. 말씀을 믿는 배짱이에요. 말씀을 믿는, 예? 말씀을 믿는 거예요. 주님이 고아들의 아버지이십니다. 고아들이 먹을 것, 입을 것 주님이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확고한 믿음에 주님은 응답하시는 겁니다. 예?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는데 여러분 문이 벌컥 열리면서 빵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에? 그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빵을 싣고 가는 트럭이요. 여러분 그 전날인가 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비포장도로에 비가 오면은요 땅이 푹푹 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물이 싹 고여있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가 파인 길인지 모르는 거예요. 하필이면 고아원 앞에 여러분 푹 파였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물이 고여있으니까 그게 평평한 땅인 줄 알고 트럭이 빵을 싣고 가는 트럭이 지나가다가 바퀴가 거기 빠져버린 거예요. 빠져나올 수가 없는 그 바퀴가 빠져가지고 빠져나올 수가 없네. 그래서 잘됐다. 옆에 고아원에 있는데 고아원에다가 빵을 기증하자. 그래가지고는 트럭에 빵을 다 가지고 그 고아원에 여러분 기증한 겁니다. 그게 바로 조지 뮬러가 운영하던 고아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확고한 믿음. 그러니까 조지 뮬러는요 일생에 5만 번이나 기도응답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아마 여기 조지 뮬러 책이 있을 거예요. 5만 번 기도받은 응답받은 책이. 여러분 우리 이성전에는 이게 책을 이렇게 진열을 해놨는데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것과 말씀을 믿는 것과 말씀을 아는 것, 말씀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믿음이 자라나게 된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응답받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경험한 사람은요 더 이상 여러분 세상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인정, 애정, 감정, 형편, 사정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만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밖에 넘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진리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여러분 의를 행하게 만드시고 거룩하게 만드시고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삶을 살게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선을 행하는 삶, 여러분 지옥 가는 영혼을 살리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의 형통과 번영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 하늘의 상급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만드시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도 장례 여러분 예배를 위로 예배를 다녀왔습니다. 위로 예배를 가가지고 할 말이 뭐가 있습니까? 그 권사님이 평생을 교회를 섬기고 참 신실하신 권사님이요.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셨는데 제가 권사님들 많이 봤거든요.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 많이 뵀는데 이분처럼 겸손한 분을 제가 잘 보지 못했어요. 이 권사님이 얼마나 겸손하신지요. 치매가 조금 있으셔서 기억력이 왔다 갔다 좀 그러시는 분인데도 그런데도 이분이요 주의 종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거예요. 이 권사님이 얼마나 겸손하신지 몰라요. 저는 그걸 보고 감동을 받았다니까요. 그리고 제가 그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드렸는데 그걸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들을 여러분 다 믿음으로 여러분 양육하고 키우고 조금 잘 못 믿는 분도 있어요. 자녀들 중에. 여러분 이번 계기로 예수님 잘 믿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제가 거기 가서 말씀을 전했잖아요. 위로 예배 드리는데 주님께서 전의 기억을 다시 기억나게 하시더라고요. 지난번에 잠깐 간증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어떤 할아버지 예수님 영접시켰어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죽음 한 걸음 앞에서 구원받은 겁니다. 진짜 한 걸음 앞이에요. 한 걸음 내디디면 죽음인데 바로 한 걸음 앞에서
이분이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예?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그리고 예수님을 막 영접하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천국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였거든요. 이분이 여러분 그 다음 날인가 돌아가셨어요. 천국 가셨어요. 거기 가서 위로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저에게 강하게 임하시면서 여러분 우리 에베소서 1장에서 배웠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진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이 지금도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를 천상에서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거기에서 위로 예배 드리는데 천국에 가 있는 그 할아버지를 제가 중계방송 하듯이 통역을 했다니까요. 그 할아버지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 야 여기가 천국이네. 여기가 천국이네. 여기 천국이 진짜 있다. 천국이 진짜 있다. 너무너무 좋다. 나 천국에 있다. 자녀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에? 나 천국에 있다. 천국이 진짜 있네. 천국이 진짜 있네. 그러면서 그 할아버지가 뭐라 그러신지 아세요? 예수밖에 없구나. 예수밖에 없다. 예수 잘 믿어라. 예수 잘 믿어라. 예수밖에 없다. 제가요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중계방송하듯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걸로 이제 기억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위로 예배 드리는데 그걸 얘기했어요. 천국에 가 계신 우리 권사님이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예수밖에 없다. 야들아 예수밖에 없다. 예수 잘 믿어라. 예수 잘 믿는 게 잘 사는 비결이다. 제가 어제 위로 예배 가서 그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단 한 푼도 땡전 한 푼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땡전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땡전 한 푼도 딱 죽는 순간에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모든 걸 다 두고 가야 됩니다. 그러나 먼저 보낼 수는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비밀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계좌에 우리의 인생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송금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영혼 살리기 위해서 생명 살리기 위해서 쓰임 받으라는 거 그게 얼마나 귀한 일. 남은 생애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하늘의 상급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그 위로 예배 가서 강하게 말씀을 전했어요. 남은 생애가 하늘의 상급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머니가 예수님만 섬기다가 자녀들을 이렇게 잘 양육하고 이제 천국에 입성하셨는데 그 어머니의 소원은 여러분이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진짜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먼저 보낼 수는 있습니다. 남은 생애가 하늘의 상급이 되도록 진짜 예수 잘 믿고 천국에서 만나보자. 여러분 우리가 며칠 후 천국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우리 일생에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남은 생애 동안에 절대로 다시 욕심과 정욕에 사로잡혀 살지 말고 여러분 여기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해서 그 말씀 바로 다음에 얘기하는데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자신을 방탕에 방림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게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얘기가 아니라 들어보세요. 교회 다니다가 영적인 감각을 상실한 사람들이요. 영안이 닫혀버렸어요. 영감이 사라져버렸어요. 자기가 지옥 가는 줄 모르고 여러분 방탕에다가 자기를 방임하여서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며 사는 거예요.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그들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이제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어떻게? 성령으로 벗어버리는 것. 성령으로 벗어버린다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들어보세요. 성령으로 옛사람을 벗어버린다는 뜻은 성령의 감동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죄를 깨달아서 죄를 회개한다 그 뜻입니다. 의롭게 살지 못한 죄, 거룩하게 살지 못한 죄, 사랑하며 살지 못한 죄, 선을 행하며 살지 못한 죄, 세속적으로 정욕적으로 산 죄, 철저하게 예수님의 보혈로 회개하고 이제는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어떻게?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어떻게? 성령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남은 생에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을 조심하라는 거. 아무데나 말을 조심하라. 그래요. 거짓말 버리고 이웃과 들어불어서 참된 말을 해라. 예?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었으니까 믿음의 말, 소망의 말, 거룩한 말, 의의 말, 사랑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생명의 말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분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악한 말을 하고 막 분을 품고 막 혈기 부리고 그러면 악한 마귀가 떼거지로 들어가는 거죠. 마귀로 틈을 주지 말라는 겁니다. 예? 그리고 29절에 보면 또 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말이 중요합니다.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저는요, 제가 어릴 때 그때 대구에 이제 대구로 학교로 왔잖아요. 대구로 학교로 왔는데 저희 형님 사무실 옆에서 거기서 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바로 뒤에 저희 형님 친구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세속적이요, 정욕적이요, 이기적인 친구요. 아주 여러분 막 그 어린 심령이 저는 촌에서 자랐기 때문에 여러분 심령이 보드랍잖아요. 곱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형님 친구라는 그 사람에게 음담패설을 들었습니다. 예? 음담패설이 뭔지 아시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막 하는데 근데 제가요 그런 걸 들으면 그런데 오염되는 겁니다. 그런 걸 들으면 그게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점령하고 여러분 가증한 것이 되는 거예요. 제가요 회개하면서 진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데 제가 그 더러운 말을 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막 진짜 회개했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 입에 이제 더러운 말을 담지 않게 하시고 부정한 말, 가증한 말을 담지 않게 해주시고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입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요 무서운 거예요. 네가 말한 대로 네가 심판받는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말로 막 죄를 짓는 거요. 막 이 새끼 저 새끼. 여러분 어디 설교자가 이 새끼 저 새끼 그럽니까?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진짜 여러분 말이 그 사람의 인격, 말이 그 사람의 여러분 신앙 인격을 그대로 드러내잖아요. 그래서 더러운 말 하지 말아라. 그리고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는 끼치는 말을 하라.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 동안에 절대로 비방, 판단, 정죄, 심판하지 말고 예? 비방, 판단, 정죄, 심판하지 말고 선한 말을 하고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기를 바랍니다. 말 중에 제일 못된 말 중에 또 못된 말이 뭔가 하면 가시 돋친 말이요. 가시 돋친 말을 하지 말라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때문에 성령이 단식하고 성령이 근심하는 거예요. 부부싸움 할 때도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하면 안 되는. 여러분 부부싸움 할 수 있지요. 살다 보면 다툴 수 있죠. 어떤 목사님 그래요. 나는 평생에 부부싸움 한 번도 안 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100% 거짓말이라고 봅니다. 아니 목사님 왜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죠. 마음이 언짢고 섭섭하고 마음으로 이렇게 보는 것도 그게 다툼이죠. 싸움이죠. 뭐 붙어가지고 머리 짓듣고 싸워야 그게 싸움입니까? 그렇게 안 싸워도 여러분 꼴 보기 싫은 눈동자로 쳐받아 보는 것도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싸움이요, 미움이요, 살인이요, 다툼이죠. 거짓말이요. 제가 그 앞에서 목사님 그거 거짓말입니다. 그러다가 또 시험 들까봐 제가 얘기 안 했어요. 교만하다 그럴까봐. 하나님의 성령이 제일 근심하는 게 말 때문입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오늘 시간이 좀 갔지만 주일이라서 조금만 더 해도 되겠죠. 큰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 입술, 혀를 진짜 지켜야 돼. 악독한 말을 버려라. 노하는 말을 버려라. 분노하는 말을 버려라. 떠드는 말을 버려라. 아니 여자분들이 2명, 3명, 5명씩 모여가지고 교회에 앉아가지고 막 수다를 떠는데 세상적인 수다를 떨고 누구 집사님 어떻대, 누구 권사 어떻대, 누구 목사는 어떻대, 누구 말씀은 은혜가 되고 누구 말씀은 은혜가 안 되고 왜 그런 말을 합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런 속살거리는 악한 귀신 역사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 망가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의 신앙을 파괴시키는 연약한 성도들의 신앙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특별히 집에 가가지고 밥 먹으면서 아이들과 대화 속에서 야 누구 집사는 어떻고 누구 권사는 어떻고 누구 목사님은 어떻고 누가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그러면은요 아이들의 신앙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 말 때문에 아이들이요 여러분 신앙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얼마나 중요한데 진짜 저와 여러분은요 절대로 여러분 이런 말 떠드는 말, 비방하는 말, 악한 의도의 말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친절한 말을 하고 불쌍히 여기는 말을 하고 용서하는 말을 하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는 말을 하라.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성령을 모시고 살아야 돼요. 성령을 모시고 살면 말 조심하게 돼요. 성령을 모시고 살지 않으니까 그런 짓을 하는 거죠. 누구 얘기냐? 제 얘기입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죄송한 거예요.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야 돼요.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남은 생애 동안에 진짜 성령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시고 여러분이 진짜 성령의 사람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 기도해서 또 순종해서 많은 응답을 받아서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